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첫째 줄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림절 두 번째 주일로서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이 초가 잘 안 보이네요. 초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가운데에 이 초 가운데 하나가 있고 네 구탱이 이제 하나씩 있는데 이 지난번에 그 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초 하나는 이제 평화, 희망, 기쁨,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림절 한 주 지날 때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우리가 밝히는 것인데, 우리 오늘은 두 번째 희망의 불빛을 우리가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바라는 바, 미래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는,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희망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희망은 모든 것들의 아주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문학, 예술, 영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희망은 빠질 수 없는 가장 평화와 함께 우리들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의 그런 주제가 되어 왔었죠. 우리 오페라에도 물론 그런 것이 많이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영화에서 희망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는 또 우리들 오페라가 이렇게 중간에 삽입곡으로 나와서 또 유명하죠. 그 쇼생크라고 하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눈꽃만큼 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감옥, 그 쇼생크입니다. 그런데 그 쇼생크에서 희망을 찾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어느 날 감옥 속에 마당에 사람들이, 죄수들이 쭉 나왔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 감옥소의 운동장으로 향하는 확성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뭐냐면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백작 부인하고 수산나가 부르는 그 아리아 두 듀엣 있잖아요. 깐쪼네타 술라리아 그렇게 부르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저도 아주 참 그 많은 그 오페라 음악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확성기에서 그 음악이 쫙 나오는데 그 마당에 서 있던 죄수 중에 한 명, 그 모건 프리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그거를 들으면서 갑자기 온몸이 굳어져 가지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독백을 하죠. 나는 노래를 들으며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저 멀리 높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자유로운 새를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유에 대한 갈구, 그리고 희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는 탈출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것, 아무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탈출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자유를 찾아서 희망의 세계로 탈출하자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결국은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과 자유를 향해서 어느 그 태평양 바닷가를 향해 나가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영화는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영화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영화일 뿐이지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이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과정과 마지막은 그렇게 희망과 자유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희망 대신 우리 삶에는 늘 끊임없는 절망이 있고, 기쁨 대신은 슬픔과 분노와 좌절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정말 참 기쁨이라는 것, 절망 참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것,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참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분명한 참 평화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내일을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희망과 기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사명 선언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뭔지,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사명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18절, 우리 1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18절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이사야 예언서가 예언한 이 예언이 바로 나의 사명 선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이사야서 예언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처음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일을 공생이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명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살아갈 존재는 이유는 이러고 있는데 뭐냐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는 뭔가 결핍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로마에 써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미 얘기했잖아요. 평화의 제단 지난번에. 그 아라파치스 평화의 제단을 만들면서 로마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라틴 시인 버질은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평화의 재단에 가면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주는 로마 황제의 태어남,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것이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기쁨은 거짓된 기쁨이다, 일시적인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거짓된 일부의 사람, 로마의 황제와 일부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평화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누리는 참된 기쁨,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1장 서주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전하겠다. 바울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오기 전에 로마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서두에서 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이렇게 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당장 체포되어 갈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를 체포하려면 체포해가라 말이지, 그러나 나는 숨길 수 없는 게 이 땅의 참된 기쁨, 참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참된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고 참된 평화고 참된 희망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여러분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얘기하고 평화의 제단 얘기하고 팍스 로마나 한 번쯤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 얘기할 때 이거 함께 연결시켜서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에게 억눌린 자는 풀어주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1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은혜의 해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 주의 은혜의 해. 그래서 이 희년은 레위기에서 50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영어로 주빌리죠. 우리 이태리 말로 주빌레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 올해가 또 이 바티칸에서 특별 주빌레오다 해가지고 이 희년 선포하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하여간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예요. 이 은혜해는 뭐냐면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빚 다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다 자유, 해방. 이것이 이 자유의 해 희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너희는 희년을 실시해라. 그래서 노예됐던 모든 사람들 다 풀어주고, 너희들 빚진 사람들 다 빚 다 탕감해주고 말이지, 뺏었던 거 다 돌려줘라 말이야.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해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 해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해다, 기쁨의 해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거, 주빌레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주빌레오가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읽으신 마지막에는 이사야 예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여기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건너뛰어서 한번 봅시다. 4장, 누가복음 4장 2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희들이 지금 들은 이 이사야서 주의 은혜의 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희년, 이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해,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내가 옴으로써 비로소 이 희년이 너희들 삶 속에, 우리들 세상 속에, 이 사회 속에 응하게 된 것이다. 이 희년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바로 이 자유와 은혜의 해, 이 구원과 해방의 해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 이건 뭐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대단한 말씀. 예? 이런 그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3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때가 됐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살아갔던 당시는 여기 읽은 것처럼 전부 다 억눌린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눈먼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눈멀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인데,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눈먼 자들,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처럼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은 멀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참된 인생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영혼의 그 시각 장애인에서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해칠한 자들아 말이야, 무덤 해칠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아, 분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막 그냥, 그리고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눈도 뜨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 이런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바라는 바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 내가 생존하고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그야말로 우리 말대로 살아있으나 송장과 같은 산송장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예수님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에 나타난 한 남자, 한 사나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미래에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렇게 산송장처럼 무의미함,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나이를 만나고부터는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인 거예요.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 사람 평생을 앞도 못 보고 쭈그리고 앉아서 동양 구걸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전이 어디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 평생 앉아서 깡통에 떨어지는 짤라랑하는 그 50센트짜리 10센트짜리 동전 떨어지는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인생 전부 다였어요. 그에게는 미래고 내일이고 이 사회에 대한 뭐 기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깡통 속에 짤랑 떨어지는 50센트짜리 인생, 그에게 어느 날 그의 귀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시각장애로 육신의 세계도 보지 못했지만 마음과 영혼의 세계는 더더군다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의 삶 가운데 그 열린 귀로 어느 날 바람결에 들려왔던 소리,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 속에 갑자기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꿈틀거림을 이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들려오는 왁자지껄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보니까 자기가 앉아서 깡통을 놓고 앉아있는 이 골목, 바로 저 앞에서 오는 소리를, 이 앞을 못 보는 대신 귀가 발달되어 있죠. 이 발달되는 귀로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뛰쳐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무릎 관절은 완전히 굳어졌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뭐 한 달 다쳐가지고 기부스 한 달만 하고 나도 이거 풀면 이거 안 풀리잖아요. 평생을 쪼그리고 앉아서 그저 깡통에 떨어진 동전 소리만 들었던 그가 벌떡 일어섰으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무릎이 아마 부러지거나 곧 넘어졌을 거예요. 꼬꾸라진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뛰어나갑니다. 아마 그가 늘 가지고 다녔을 것 같은 그런 그 흰 지팡이도 그 순간에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직관적으로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욕했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말이지, 꺼져라 말이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달려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온 그 앞에 쓰러진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주보 안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를 이 귀에 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다면 매일 50센트짜리 딸랑거리는 이 깡통 속에 2유로짜리 한번 좀 그 묵직한 그 철렁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바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상의 바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삶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자기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게 나의 인생인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우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물음, 그 꿈틀거림이 이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희망을 갖는 인생이 된 거죠. 모건 프리먼은 그
깐쪼네따 술라리아 이 이중창을 들으면서 희망을 느꼈지만,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 인생의 희망과 비전을 품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5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진정한 희망, 너의 비전,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볼 수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 말이지. 내 마음속에 아무런 미래된 희망도 없고 삶에 대한 비전도 꿈꾸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이미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음속에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이 비전과 희망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현이 됐어요. 실현.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인생이 180도 틀린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세계를 구원하고 인류를 변화시키는,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대변혁의 한 주체자로서 말이죠. 그 길을 따라 골목에 앉아서 동전 깡통 속에 떨어지는 그 50센트 소리,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 다해서 이제는 눈을 뜨고 세계를 변혁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 변혁의 주체자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늘 50센트 딸그렁 거리는 인생, 그것으로 끝났던 인생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구원시키는 그런 그 주체자로서의 희망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기 또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 사람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던 그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2사도면 꼭 남자들만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남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막달라 마리아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 귀신. 예? 여기 누가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나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7 귀신이 있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건 지명 이름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이 막달라인데 거기에 여러분 누가 어떤 동네냐면 거기는 이 로마가 당시 쪽 전체 주중의 전체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점령지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마리아가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이 사람이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그 점령군이 주둔했던 곳에서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 뭐 시간이 없어 못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무덤 가운데 귀신이 있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쇠사슬 붙더라도 막 그냥 풀르고 막 그러는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가시니까 막 무서웠다고요. 나가라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군대. 거기 군대가 진치고 있었거든요. 어떤 군이냐면은 로마군이 거기 그 당시에 진치고 있었어요. 이 군대, 이 점령군들이 있었던 곳에서 귀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도 어쩌면
이 점령,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점령하면서 점령지 그 식민 지배 그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아마 어떤 귀신이라고 한 것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아마 군인들에게 무참하게 참혹하게 희생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상일 뿐이죠. 아니면 어쩌면 이 마리아 자신이 그 치욕적이고 정말 그 참혹한 일을 자신이 직접 그 군인들로부터 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그 참혹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도 이 여인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참을 수 없는,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그 참혹한 기억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던 이 사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만났고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7 귀신은 다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섬겼더라.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7 귀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는 사람으로서의 그 존중한 인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도 세지 않았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한 여인,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상적인 여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데 더더군다나 7 귀신이 들렸던 이 여인, 이 여인의 불행한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삶의 낙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죠. 죽음보다 더 괴로운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들국화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어쩌면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발치에서 호수를 산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지, 그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이 떠나게 되었고, 위대한 세계 구원의 그런 그 주체자로서의 삶을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훌륭하고 신실한 그런 삶의 모습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 그런 인생이 저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의 붉은 죄를 흰눈처럼 씻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나 막달라 마리아와 못지않게 그 삶의 희망과 구원과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한국 부모 형제, 우리 고국에서 잘 살 수 있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여기 보내셨어요? 말도 안 통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말이죠. 서러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참된 평화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로마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도 로마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왔다가 1년 만에 도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지금까지 로마 연합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 주신 비전에 따라 호프 앤 조이, 희망 기쁨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 세계 선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은혜, 기쁨, 영광이 있었지만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매번마다 들지요. 그래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부르신 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올해도 우리 아프리카 또 루마니아 갔다 왔는데 가서 받은 은혜가 크죠. 근데 갔다 오면 항상 아픔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루마니아 갔다 와서 내년에도 이미 여러 군데서 이렇게 초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히 미국과 한국 이런 데 초청이 되어 있었는데 다 취소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결심하고 광고를 내고 또 이렇게 가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얼마 전에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아우성 소리들 말이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한 이 땅에 죽음과 증오와 이런 그 싸움이, 그 비일비재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이 로마 연합교회를 세워주신 이 뜻,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 소명인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소명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한 일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한 일에서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고통과 눈물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라 할지라도 의연하게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호프 앤 조이를 가지고 땅 끝까지 찬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 성악가들이 있으니까 한번 성악가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거는 분명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2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 미국과 한국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광고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끝나려고 한 예정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우리 여기, 어저께인가요? 음악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카데미에서는 음악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같이 있었고 또 옆 교인들도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뭐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예술이에요. 예? 우리 여기 교인들, 우리 청년부 김강순 형제도 열심히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잘해. 예? 그 우리 보니까 눈물이 나. 예?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 부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남이 평가해 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 삶의 모습입니다. 강림전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